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울까지의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곧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 길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보를 앞서던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묵시무시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었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신 자라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협을 행하여 하시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여러분, 삶이 항상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큰 어려움이 지나고 이제 좀 마음이 평안해졌나 하고 이제 늘 행복한 삶이 계속될 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의 상황들이나 마음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몇 번이고 한 주일 안에서도 감정의 기복과 좌절감과 이런 것들이 수시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느끼면요, 허무라는 사단이 슬그머니 제 옆에 앉을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요, 갑자기 삶 전체가 색깔이 바뀌어요. 우울한 색깔로. 그리고 그전까지 소중하게 보였던 것이 별 가치가 없어 보여요. 저게 무슨 의미 있나? 내가 저걸 해야 하나? 그래야 하나?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열심히 하던 일조차도 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요. 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해야지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크기조차도 점점 사그라들어서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믿음을 막 굳세게 해서 내가 반드시 승리할 거야. 여기서 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용기와 기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다 땅속으로 꺼져 점점 자신이 꺼져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밝게 빛난 것 같았던 믿음의 이 촛불 촛대도 꺼질 듯 흔들리는 모습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올 때마다 혼란스러워요. 내가 지금 내가 흔들린 건가? 아니면 나는 잘 지내고 있는데 사단이 와서 나를 흔드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의 변화와 상황들이 달라지는 것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아요? 여러분 탓인 것 같아요? 사단 탓인 것 같아요? 자, 성경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3년 동안 함께 하다가 이제 은 30을 팔기로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려는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려는 일을
하라 그러죠. 예. 근데 그때 그가 나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사단이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누가 넣었어요? 사단이. 그러면 사단 탓이에요? 가룟 유다 탓이에요? 갑자기 자신 없어지죠. 자, 보세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사단이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대요. 그러니까 넣는 일들은 사단이 한 것 같으니까 예수를 판 행동의 행위 자체도 가룟 유다는 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넣으려고 해요. 예수를 부인하게 하려는 마음, 이기적인 삶을 살려는 마음, 계속 이걸 끊임없이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넣으려고 한다고 자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망가져요. 안 돼. 못 들어와. 막아야죠. 그리고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면 성령 하나님 어서 오세요 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런 이유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가 파선하고 고통당하고 죽음에 돌 맞아 죽은 줄 알 정도까지 혼전할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힘들다는 거야. 공고하다는 거야. 누가 나를 붙잡아 주겠느냐는 거야. 무엇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서로 싸우는 사이에서 내가 자꾸 죄의 법으로 쏠려가는 내 자신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매일매일 이 선택 속에서 사는 거예요. 더 선한 선택,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느냐, 그러지 못하는 선택을 하느냐. 당장은 위험하지 않은 것 같지만 절벽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다가 나중에 마지막 한 걸음 잘못 가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충만하다라는 것은 모자란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딱 끝나고 떨어지면 딱 좋겠는데요. 아니요. 이것은 충만하기도 했다가 빠지기도 했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한 주일 동안 상당히 공고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구원은요, 늪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갯벌 같은 경우에도 빠지면 잘 못 나오더라고요. 근데 갯벌에서는 그나마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오던가요? 갯벌에서 혼자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엎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갯벌의 표면 장력이나 상황들이 서 있으면 어려운데요. 이제 그 상황에서 엎드려서 발을 먼저 빼고 그 다음에 그 넓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기어서 나오면 나와진대요. 그래서 뭐 독수리를 구하러 들어가신 분이 이렇게 뻘에서 기어서 가서 구해가지고 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늪은 다르죠. 늪은 훨씬 묽어서 이게 쑥쑥 빠져들고 발버둥을 치거나 엎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아예 물 같으면 뜯기라도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늪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딱 할 수 있는 게요, 밖에서 꺼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요, 전적으로 밖에서 꺼내주어야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있죠. 구원해 주겠다고 밖에서 꺼내 주려고 손을 내밀고 줄을 줬는데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필요 없다고 안 잡으면 죽어요. 그 줄을 꽉 붙잡아 줄 때 꺼내 주는 거예요. 그 손을 꽉 붙잡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다 끝냈어요. 죄 문제를 싹 해결했어요. 그랬으니 내 손 잡아라 그래요. 내 손 붙잡으면 된다 그래요. 내 손 붙잡고 나서 구원받으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근데 이상하죠? 잡지도 않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또 잡아놓고도 내가 지금 죄상을 받았나 의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외워야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외우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다 이루셨대요. 그런데 뭐 하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제가요 더 실패하는 삶으로 가고 어려운 삶으로 가도 제가 예수를 붙잡고 있는 이상 저는 질 수 없거든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신앙이 중요해요. 이 믿는 신앙, 자,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이 영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죽었으니 너희 둘 다 구원을 이루었다. 너희 다 내 낙원에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한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였죠? 조롱했죠. 또 한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걸 내가 믿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겸손하게 내가 내세울 것 단 하나도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깨닫고 죽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뭐 회개할 기회도 없지만 그러나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죽어가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똑같아요. 예수님은 모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두 강도가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붙잡았고 한 사람은 붙잡지 않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고 늘 생각하지만 인간적으로 불쌍한 인생들이 그 부분만 가면 마음이 막 짠해요. 다윗 왕의 절친,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버지를 두었던 요나단. 저는 이 부분만 읽으면요, 아이고, 이 인생 참 아프다, 슬프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내가 그래도 아버지랑 같이 살아야지, 아버지 곁을 지켜야지. 적군과 싸우는데 아버지 지키다가 그 옆에서 죽어가거든요. 도대체 그 삶 속에서 잘못 지나는 건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데 인생이 아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다가 불러들여서 너 참 열심히 살았으니까 네 아내랑 같이 좀 쉬어라 라고 하는데도 내 부하들이 지금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요? 밖에서 자고 아내를 안 만나. 그런데 모함해가지고 전장에 맨 앞에서 죽게 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생각하면 하나님 공의는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산 인생은 무엇으로 보상받나요? 믿음 좋은 스데반을 보면은요, 이 믿음이면요 얼마나 선한 일들을 살아서 많이 할까요? 근데 왜 그렇게 빨리 순교하게 했어요? 이런 인생을 보면 막 때로는 화가 나요. 난 이런 인생 안 살고 싶어. 하나님, 나는 그렇게 거룩해지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게 인생 구겨지기도 싶어요. 근데 인생이 구겨지는 것들을 경험하면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깨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순종으로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근데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모세의 이야기가 다 나와요. 신명기 34장.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부터는 그의 몸조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받아서 기록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신명기까지는요, 모세가 함께 그 하나님의 사역과 모든 우리에게 예언의 그 하나님의 뜻과 그걸 적어서 오경을 기록했죠. 근데 그 마지막 장이 그 묘비처럼 새겨진 거예요. 1절부터 12절까지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삶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다스리는 민족의 자녀로 태어났나요? 아니죠. 이집트에 억압받는 종의 민족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된대요. 남자아이들은 반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대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놀랍게 공주의 손에 붙들려서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은 유대인인데 몸은 애굽의 왕자예요. 나와 또 다른 나의 갈등 속에서 자라왔죠. 그래도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는 할 일이 있겠지. 드디어 꿈을 가지고 있다가 동족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애굽의 사람들의 박해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도와줬더니 오히려 욕을 하다가 그 모든 것이 들통나서 광야로 도망을 가죠. 광야에 가서 에이 모르겠다. 하쿠나 마타타.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40년의 세월을 양만치면서 보내고 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산에서 하나님이 떡 하고 나타나더니 야 이제 내 민족은 데리고 나올 거야. 그 일 네가 해라.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요 왜 가만히 있고 이제 와서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난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이적과 표절, 뱀과 문둥병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게 하시죠. 가서 열심히 바로왕과 싸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약속의 땅에 딱 왔어요. 자, 이끌었다. 들어가자. 아니래요.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다 먹이셨고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렇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아유 얘네들 너무 세요.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돌아갑시다. 광야가 차라리 나아요. 그래? 그럼 광야로 돌아가. 그래서 광야로 다시 돌아갔죠. 그렇게 40년을 또 자기의 믿음이 아닌 그 백성들 때문에 거기에서 또 고생하면서 40년을 지나요. 40년 세 번 중에 행복했을 때가 도대체 언제쯤이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그에게 광야의 40년을 다 하고 난 후에 드디어 젊은 세대들이 이제 힘을 얻어서 가나안 하나님 우리 믿음대로 차지할게요 하니까 이제 됐다고 갔더니 자 다 맡겨. 넌 여기까지. 이리 와봐. 느보산 꼭대기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가더니 자 보이지? 저기 저 땅까지 저 끝까지 이 자녀들이 이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거야. 넌 여기가 보는 것이 끝이야. 좀 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참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모세가 받아들여요.
민수기 앞에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제 레위 지파 중에 고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라 지파의 사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지파 중에 하나인데요. 그들 중에 하나가 모세의 권위에 대항을 하면서 달려들었죠. 게임이 되지 않아요. 위치가 틀려요. 그런데 그들 앞에 분노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각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 그래서 다 구별하시고 모세 그 상황 속에서 달리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당을 삼켰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겸손했어요. 못 들어간다. 자,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기력이 쇠했다고요? 쇠하지 않았다고요? 쇠하지 않았대요. 눈의 시력이 나빠졌어요? 좋아졌어요? 나쁜 상태가 아니고 여전히 그는 시력도 좋았어요. 온몸이 건강했어요. 됐다. 그런데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런 것들을 봐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신약 성경의 서신서 절반을 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에게. 그런데 그런 바울이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했더니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야. 이건 네가 가지고 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만히 한 주일 묵상하면서 그래. 아직도 깨어져야 되는 부분이 많구나.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는 건 흘려보내야 되고요. 비우고 버려야 되는 것은 버려야 해요. 우리가 지나치게 굳게 붙잡고 버티는 것이 오히려 되게 독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세월의 삶들, 흔적들, 점점 우리의 연약해지는 이 몸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했어요. 대신 그렇게 비우되 타인에게 피해 주는 일만큼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으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상도 잃지 않지만 그들이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소리를 다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 주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죠.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꽤나 오래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하형록 목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10년 전쯤에 좀 사람들에게 다큐멘터리에도 나왔어요. 미국의 동부 대형 건축 설계 회사 팀 하스의 회장 겸 목사였죠. 연방정부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는 그런 그 최고 의결기관의 그 종신이사로 선임된 대단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이분은 팀 하스라는 이 건축 설계 회사를 세울 때 잠언의 31장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경영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회사 안 돼요 라고 했는데 회사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때 많이 베스트셀러가 됐었을 거예요. P31이라는 책이에요. 저도 그 읽고 많이 감동을 받았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었어요. 뭐라고요? 엑스트라 마일. 내가 맡은 자리에서 10가지를 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면 자신은 항상 11개를 했대요. 그 하나를 더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룹 안에서 돋보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를 더한 만큼 돋보였고 그것들이 자기의 삶을 계속 단계 뛰어오르게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엑스트라 마일이 주님이 말씀하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지고 기꺼이 한 걸음을 더하고 더 수고하고 더 섬기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남에게 귀찮아 여기까지 그걸 참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행할 때 그게 바로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다움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그가 두 번째 쓴 책이 페이버예요. 이 페이버라는 책은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은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는 은혜는 그레이스라고 하죠. 그레이스도 은혜인데요. 페이버라는 이 단어의 뜻은 조금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위하여 이룬 것이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그레이스고요. 이 페이버의 은혜라는 뜻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나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나누고 섬기면서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베풀어주는 은혜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레이스도 있지만 페이버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있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페이버의 은혜를 가장 맛본 사람을 성경에서 여러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 아시죠? 사르밧 과부가 긴 가뭄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잃을까봐 염려하면서 아껴서 곡식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남은 게 딱 한 끼의 식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선지자가 와서 나한테 달래요. 이거 나 마지막으로 요리해가지고요. 나와 내 아들 먹고 죽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하나 아끼는 거래요. 근데 그걸 요리를 해서 선지자에게 주죠. 그 일로 인하여 받은 은혜가 뭐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가 그 기름병과 떡그릇의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았죠. 그게 바로 은혜. 이게 바로 페이버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페이버 어디에다? 우리 교회에게, 그 다음에 또 그 이웃에게. 어느 분이 어느 분에게 은혜를 받고 막 식사를 내더라고요. 다 사람들은 그 받은 것에 대하여 베풀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조금 불합리하고 불평스럽고 불만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지 못했음에도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그레이스를 생각하면서 또한 내가 가진 것들, 그래서 조금 나눔으로 페이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기도원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